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한 음행과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을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화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료,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탕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니까 내가 들으니 자 요한이 어떤 것들을 영적으로 지각했는데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자 청계를 통해서 내려오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아래 내용들에 대한 주님의 권고였어요. 자, 내 백성들은 영적인 뜻에서는 진리하는 자 또는 믿음 아닌 자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권고가 있었는데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라면 반드시 이 같은 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벗어나야 대한 주님의 권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다가는 멸망받을 것이니까 멸망받지 않도록 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다 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 물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속한 악행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다. 기억하세요. 내가 악가운 데 있다라는 말은 물론 당연히 악한 행위들,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못된 짓 하는 것도 다 악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악 가운데 존재한다. 왜 악 가운데 존재하냐? 출생에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수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 그랬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악한 길은 너 또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선하신 아버지로만부터 선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자주 출생한 자야만 그 속성이 선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악에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 것들이 전부 다다. 그것을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멸망을 받겠죠. 그렇죠? 그 말이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죄는 그 악이 어디서 묻혔다? 천계까지 이르렀다. 천계까지. 천국을 공격하고 습격한다. 천계의 천사들을 공격하고 습격한다.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이들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의 불의한 일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이죠. 자비가 있다. 그 자비는 뭐예요? 보호한다. 지킬 것이다. 온갖 이 같은 폭행으로부터 천계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이 뭐였어요? 결국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내는 것이었죠. 그걸 세우실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보니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 그녀에게 갑절을 갚아준다. 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준다라는 말은 그 악행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에 비례해서 반드시 그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 주님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이빨 부러뜨리는 거야. 나도 너 이빨 부러뜨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알을 뽑았으니까 나도 그 사람 눈알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들이 그 악을 행하는 것만큼 그 행하는 것에 비례해서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그보다 더한 것들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주님께서 갑절로 갚아주는 것 같이 지금 설명도 나왔는데, 이 갑절이라는 말이 두 배로 이런 뜻이 두 배로. 두 배로란 말은 그만큼 그보다 더한 아까운 데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는 이, 눈에는 눈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네가 나 이빨 부러뜨렸어? 나도 너 이빨 부러뜨려야 되겠어. 그런 거예요? 원수 갚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지금 법칙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너가 나한테 악을 행하는 것만큼 너는 그 악으로부터 그보다 더한 아까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선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공격한다 안 한다? 결코 공격하는 법이 없다. 다만 방어한다.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거야. 소극적으로. 아까운 자를 공격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그 자신을 보호할 목적에서 자신을 소극적으로 방어한다. 이게 법칙이에요. 결코 선하는 사람들은 아까운 자랑 싸우지를 않는다. 다만 그 자신을 보호할 목적에서 지키고 보호할 뿐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밖에 이방 교회에 속한 자들이 이렇군 저렇군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결코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다. 다만 방어할 뿐이다. 방어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네? 피하는 거. 그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뭘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라 이런 뜻이 대응하지 말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이건 세상 모든 일 다 마찬가지예요. 공격을 해야 되면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응하지 말라. 자, 내가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네가 나 한 대 때렸어? 나도 너 한 대 때려라고 서로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때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의 동일한 성질을 나도 가지고 있다. 그거 대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대응할 것이 없는데, 서로 상반될 것이 없는데, 왜 그 가운데 다툼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의 싸움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의 싸움도 다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공격을 하게 될 때에, 못된 소리를 하게 될 때 그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응할 만한 성질이 나한테 있어서 동일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 나쁜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탕진하고 아주 그 난치한에 처한 풍지박산된 가정들 많이 보게 되죠. 빚 때문에 떠안게 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를 유혹을 했는데 유혹을 당할 만한 똑같은 그 탐욕이나 저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빠진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야 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 타고난 성품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 근데 그거에 속아놓으면 당신이 잘못이지. 남의 탓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가운데 빠진 것이니까. 자기가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단다면, 마음을 두지 않았단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일어나지 않았을까? 결코 일어나지 않았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을, 개가 지나가다 지저대는데 누가 개 보고 너 왜 나보고 개한테 너 나보고 왜 지저대라고 야단하는 사람 어딨어? 개는 개니까 지저대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지. 거기다 대고 개하고 싸우는 사람 어딨냐고. 지가 개야? 자기는 개 아닌 사람이잖아. 근데 개하고 둘이 싸우니까 그런 경우 없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세상 사람 관계 안에서도. 하물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 이방인들과 이 진리를 가지고 다툰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논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늘 말을 하잖아요. 내가 가리키는 말을 대항하지 말아라. 그렇죠? 부정하지 말아라. 의문을 갖는 건 좋은데 부정하지 말아라. 잘 모르니까 아직은. 그렇죠? 논쟁하러 들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하러 들려.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문을 갖고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면 점차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았어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야단할 수도 없는 것이죠. 야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대로 갚아준다라는 악을 행하는 것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한 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응과 응보죠. 응과 응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행위대로라는 말은 선의 칭에 성급됐고 앞에서 아래에서는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그에게 섞어 주리라 그랬는데 이게 아래에서는 진리 측면에서 반대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보다 더한 거짓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왜 앞에서는 선에 대해 설명했고 뒤에서는 진리에 대해 설명했는지. 행위는 다 선하는 것을 가리키고 잔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실제 보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자,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지배적인 욕망. 지배적인 욕망. 자기 사랑이 지배욕에서 말미암은 그 마음 안에 있는 교만. 통치권을 쥐고 있는 그들은 교만이죠. 교만. 온 인류의 영혼을 그들이 사고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은 교만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그들은 온 인류의 영혼을 내가 사기도 하고 팔 수도 있어. 너희들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천국으로 돌아올릴 수 있어. 라고 그들이 스스로 그들이 만들어낸 교만함.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걸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교회에서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권한이 권위가 있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치했다는 말은 그 방편들을 통해 가지고 뭘 했어요? 재물들을 추적하는. 재물을 추적했죠. 유격에 속한 기쁨이나 쾌락 가운데 그 부유함에서 오는 유격에 속한 육적인 욕망에 속한 쾌락이나 기쁨 또는 즐거움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사치하였던지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그렇죠? 그 같은 교만함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는 내적인 비애나 슬픔, 내적인 슬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풍요함에서 가져다 주는 그들의 유격에 속한 쾌락이나 기쁨 안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내면적인 슬픔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갚아주라라고 하는 것보다 더한 그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고만장함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여왕이요, 교회 중에 왕이요, 교회 중에 왕이다. 자,
온 교회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고 그들이 알더니 뭐든지 우리 지배 안에 있는 우리 통치 안에 있는 우리 통치대가 안에 있는 나는 요 왕이요. 나는 결코 과부가 아니다. 나는 성 안에서 비롯된 그죠? 성 안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다라고 그들은 여긴다는 거예요. 과부란 말이 영적인 뜻에서 선 안에 있으나 진리가 결여된, 그쵸? 선 안에 있는 것은 선의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자라 과부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들은 결코 과부가 아니라는 말은 자기들은 성원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다고 그들은 여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곧 주임을 쫓아내고 대신 차지한, 그렇죠? 대신 차지한 진리를 섞음질되고 모독된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다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을 때 뒤에 보니까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결코 애통함, 슬픔이나 비안에 그들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니하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한날에 그녀의 재앙이 이르르니 최후 심판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 최후 심판때에 그들에게 닥칠 형벌로, 그렇죠? 형벌로 온갖 악들에서 비롯된 뭐예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 그렇죠? 사망은 통치권의 상실에서 오는, 그렇죠? 내적인 슬픔, 통치로부터 쫓겨나는 지옥적인 삶에 속한 내적인 슬픔.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가져주는 유격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에서 더 이상 잊지 못하는 내면적인 슬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도 알 수도 없는 이해의 박탈에서 오는 슬픔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망과 애통과 슬픔이다. 흉년이다. 흉년이란 말은 황폐된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합리성이 박탈된 상태. 그렇죠? 성경에서 흉년. 굶주림이에요. 굶주림. 배고픔. 굶주림. 금식하지 마세요. 금식하면 배고프잖아. 여러분들. 금식이 선의 황폐를 표현하는 거야. 다. 예? 그래 안 그래요? 저기 광야에서 금식해서 굶주린이라고 그랬잖아. 신성에 속한 것들이 있었다 없었다? 신성에 속한 것들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인간 속성 안에서 오는 비참한 상태, 슬픈 상태, 비의 상태, 그것이 배고픔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왜 금식하냐고. 주님께서 40일 기도해서 금식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까? 40일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뜻을 풀 때 영화되기 이전까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선들이 황폐된 상태. 그것이 40일 금식이라니까. 40일. 네? 40일 시험의 기간이라니까. 시험의 기간.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때는 거듭나기까지, 중생하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선들이 황폐된 상태. 왜 황폐됐어요? 진리들을 자기 자신이 악에서 취해가지고 나는 진리 안에 있네, 믿음 안에 있네, 선 안에 있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야? 주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취해서 그 가운데는 모든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들이 못 없던 상태. 당연히 선이 황폐 상태에 있지. 그것이 금식이 뜻하는 거예요. 굶주림. 제발 금식하면서 몸 상한 일이 없도록. 밥 하루에 2끼 먹고 사는 건 괜찮아. 한 끼 먹고 사는 것도 괜찮아요. 활동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근데 금식은 하지 마세요. 금식. 밥, 영양가 있는 음식 잘 챙겨 드셔. 그 무지에서 자기 몸 망가뜨리고, 그리고 나는 주님 사랑한 줄 알았더니 저 생각하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나는 평생을 당신 주님 사랑한다는 목적으로 금식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 지옥의 자식이거든?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냔 말이에요. 그 말 뜻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무식해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일, 그런 일은 뭐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자. 불에 살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태워 없어버리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불이 뜻하는 것 안에 불타오르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불이 뭐예요? 악에 속한 정유관의 상태예요. 악에 속한 정유관의 상태. 여기서 품어져 나오는 증오, 미움, 그렇죠? 복수심, 적개심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이 통치력이 빼앗긴 데서 오는 그 말을 가르쳐서 그 심판할 주가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신 자임이라 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들이 통치력이 빼앗긴 데서 오는 가만 보니까 주님이 저희 사람들께 다 다스리고 있거든. 자기들 다스린 줄 알았더니 연계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난 자기가 다스린 줄 알았더니 교황이 다 주님이고 주님이 교황이고 모든 구원은 교황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사고 파는 것도 다 교황으로부터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이게 가만 보니까 이게 주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 말을 가르쳐서 그를 심판한 줄 하나님은 강한 자이시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사후 그들이 연계에 대해서 주님이 홀로 천지의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는 그들의 깨달고 목도 안 돼서는 그들의 이런 적개심, 증오, 미움 이런 걸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9절 보니까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자. 그녀와 함께 음행했다. 음행이 뭐라 그러세요? 질들이 이화되고 석금질되고 모독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와 그런데 그녀예요. 그와 그녀. 그녀가 누구예요? 바벨론자들의 바벨론자들, 바벨론주의자들, 교황주의자들, 교황주의자들. 종지적인, 종교적인 종자인 자들, 카톨릭, 종교적인 종자는 있는 자들, 바벨론주의자들,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 성원에서 간 치리들이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치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수단으로부터 영혼을 파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축적한 부유함에서 오는 유격적인 쾌락이나 즐거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구원이 그들이 손아귀에 있다. 누구로부터 물려받아서 베드로 대신 자기에게 주었다라고 여기는 것에서 그렇죠? 영혼을 주고 내가 주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것을 방편으로 삼아가지고 영혼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걸 방편 삼아가지고 재물을 축적하는 그 부유함에서는 유격적인 쾌락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자들. 사치하던 자들이. 땅의 왕들은 누굴까? 땅의 왕들. 그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의 지도자들, 그죠? 지도자들. 큰 지도자들, 큰 지도자들. 대주교들. 교황급 되는 사람들, 그죠? 교황급. 또 그 아래에 있는 최고 신하들, 그죠? 최고 신하들. 대신들, 대신들. 난 말로 이해될 수 있겠네, 그죠? 대신들. 우리나라 보면 장관 같은 사람들, 그죠? 대통령과 함께하는 장관 같은 사람들. 땅의 왕들. 땅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표준한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왕들을 가리키니까 그 가운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래에서는 뭐라 땅의 상인들 이렇게 나왔어요. 땅의 상인들. 그리고 훨씬 더 이제 다음 더 아래에서는 선장과 선원이라는 말로 대신 나왔어요. 세 가지로 구분돼서 나왔는데 아래에서 언급된 땅의 상인들은 그 일을 대신 수행하는 수도사들 또는 신부들, 일반적인 신부들. 정부로 따지면은 무슨 차관급 이하 대충 이런 사람들 있죠. 과장급 무슨 총무 과장 이런 사람.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이들의 명령을 받아 직접적으로 재물도 거두어들이고 구원을 사고팔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싸게 상인들. 그 다음에 한참 이제 다다음 시간 좀 설명해서 나올 내용들인데, 선장과 선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평신도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이게 지세에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세에서. 그리고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종교적인 종지 아닌 자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자 불이 타는 연기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성언이 불경스럽되고 모독된 것들에 대한 인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불태움, 불타다, 연소자, 소멸되는 것에 대한 불태움이에요. 그러니까 성언이 불경스럽고 모독되어 그들에 속한 것들이 소멸되는 것에 대한 인식, 예?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것이 소멸되는 것에 대한 인식, 그 말을 불타는 연기를 봤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연기는 뭘까? 거짓이에요, 거짓. 악에서 나온 거짓. 악에서 나온 거짓. 성은이 불경스럽되고 모독된 악에서 나온 거짓. 따라서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다 그들의 것들을 축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지금 있었단 말이죠. 연기 타는 것을 보고. 울고 가슴을 치었다. 라고 하는 내친 슬픔이나 피해. 이젠 더 이상 그들의 것들을 취할 수 없게 되는, 그쵸? 울고 가슴을 치었다. 통치권의 빼앗김에서 오는, 빼앗김과 부유 박탈에서 오는 내적인 슬픔과 피해.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었다. 이건 마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슬픔과 비에 대한 설명인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더 이상 그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슬픔과 비애, 내적인 슬픔이나 비애. 통치권을 빼앗김과 부유 박탈에서 오는 내적인 슬픔과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을 쳤다.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자, 그들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아직 그 같은 상태에 최고 심판이 있었다 없었다? 아직은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닥치게 될 그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 말을 해서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있다라는 것은 아직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아직은 지옥의 저주와 고통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가르쳐서 고통을 무서워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이또다. 화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화이다. 슬픔이나 피해. 그렇죠. 지옥의 저주나 영벌에서 오는 매우 심한 슬픔. 우리 복음서에서 많이 공부했죠. 그렇죠? 지옥의 저주와 영벌에서 오는 극심한 또는 매우 심한 슬픔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화이토다. 그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오 슬프도다, 오 슬프도다 이런 뜻이에요. 오 슬프도다, 오 슬프다. 우와 이런 말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이들에 대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저주라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매우 슬픔이나 비애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요. 큰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이 뭘까? 성읍, 교리 아닌 것들. 크다는 말은 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대 뜻에서 언급된 것이니까 선 대신에 온갖 악에서 나온 진리에 속한 교리 대신에 거짓에 속한 교리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다. 그 교리들이 견고하다. 튼튼하다. 다시 한번 매우 튼튼한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 매우 튼튼한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가톨릭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바벨론이라는 것은 가톨릭 종교적인 종지 안에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교양주의자들 어디서 만들어냈을까? 이것은 왜 이런 것이 생겼을까? 이 같은 그들의 이 튼튼한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그들의 교리들을 많은 나라에서 수용하고, 그렇죠? 많은 나라에서 수용하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다 소멸됐겠죠.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이단들이 판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믿고 따르는 자는 없는데 그들이 왜 그 가운데 있겠냐고. 다 소멸되고 말 것이지. 결과적으로 해서 보면 매우 튼튼한 종교적인 종지 안에서 종지로부터 구축한, 철저하게 구축한 그런 교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주 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또는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데서 생긴 그들의 경관성이죠, 경관성. 그들이 그들을 철저하게 구축할 목적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뭐였었어요? 수많은 수도사들. 수도사들의 사역. 지금 보면 저기 기독교에도 그런 게 있죠. 개신교들도 있잖아. 그거 보면 선교사들, 전도사들, 믿음 좋은 사람 막 자기 아프리카 오직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선교하고, 그 땡볕 아래서 무슨 거 막, 물론 좋은 일이 해요. 그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수돗물도 제공해주고 마신 물도 제공해주고 먹을 것들을 주고 좋은 옷 갖다 입고 다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목적이 순수하게 그들을 위한 그 목적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들 교리를 가르칠 목적에서 그 일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다 좋은 것이지만 개별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들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다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목적이 아니고 진정한 뜻에서 그 가난하게 사는, 불쌍히 사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 있어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주님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매우 기뻐하겠죠. 그들이 만약에 이 진리 가르침 가운데 나온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 많죠. 다 몰라서 안타까움이 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에 가면 그들은 다 구원받을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마음의 토양들이 다 좋아가지고 사후에도 천사들이 가르침이 있을 것인데 그들로부터 이 가르침들을 매우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박하고 순수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대부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적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정치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이것저것 무슨 쌀도 갖다 주고 별짓 다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들의 목적에서,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그들은 받아도 먹어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야 그래도 저 사람 찍어주지 말라 그러잖아. 예? 목적이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잘 알아. 너만 몰라, 너만. 네가 그 목적에 왔다는 건 너만 모르거든. 정치 때가 되면, 철이 되면, 이게 뭐가 좀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이게 선거철이 다가왔구나 그거 알잖아. 여기도 똑같아요. 수많은 수도사들, 그들의 교리를 구축하게, 철저하게 구축하여 난곡불락의 서구로 만들기 위한, 그렇죠? 군과 같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들의 수도사들.
뭐 하려고? 넘쳐나는 재물을 축적할 목적이었어. 또 그들을 따르지 않은 자들에 대한 왕권 위에 존재하는 교황권이죠. 종교적 재판에 의한 경고한 거죠. 그렇죠. 사람들을 불러태우고 고문하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악행들은 다 저질러서 그들의 성을 아주 견고하게 구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많은 협박과 공갈. 그렇죠. 협박과 공갈. 협박이나 공갈이 있었고. 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영적으로 장님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들이 수단에 의해서 경관성을 구축했다. 이 경관성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언어들로 집전하는 미사,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도 안 하고 그들끼리 살라살라 하는 그들은 알아듣는 말로들로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해야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 언어들로 하면 그들이 존엄이 그 가운데 있나 봐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로 미사를 집전하는 행위들. 다양한 거룩한 외적인 성사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에 있게 만들어가지고 죽은 자를 예배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들의 못된 행위들. 겉보기에 화려한 다양한 것들로 구축한 난공불락의 경관성. 그들의 종교적인 종기가는 결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관능적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철저하게 그들은 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즉 관능적인 것들에 속한 예배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그들이 온갖 못된 것들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종교적인 존재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비밀로 감춰져 가지고 사람들이 공개됐다 공개되지 않았다. 결코 공개되지 않았다.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들이 여기서 지금 견고한성 바벨론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 보니까 한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도다. 갑자기 이 같은 것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한순간이란 말은 너희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너희들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최고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들은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앞에 공부했죠. 그렇죠? 여왕에 대해서. 결코 그들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최후 심판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땅의 상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앞에서는 지금 땅의 왕들에 대해서 설명해 냈죠. 땅의 왕들은 교황주의자들, 바벨론 뜻하는 교황주의자들이 그 지도자들, 그쵸? 그 가운데 대주교들, 이들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서는 지금 그것들을 받들어 수행하는 자들, 그렇죠? 수행하는 자들, 땅의 상인들. 상인들이라는 건 뭘까? 성경에서 장사꾼들, 사고 파는 자들. 실질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자들, 그쵸? 실제로 행동을 옮기는 자들. 그러니까 위에 땅의 왕들이 머리라면 이거는 몸통이야, 사실. 몸통에서 어떤 일을 해내는 자들. 몸통에서 어떤 일을 해내는 자들. 땅의 왕, 상인들은 가톨릭 종교의 종지 안에 있는 지위가 낮은 자들, 수도사들 또는 신부들, 일반적인 보편적인 신부들이란 말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들의 뜻을 받들어 아래에서 수행하는 자들, 땅의 상인들.
그늘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자, 그늘을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위에 땅의 왕들이 멸망되는 것에서 이들도 또한 더 이상 그들도 또한 부유로부터 유욕적인 쾌락이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에서 오는 슬픔이나 피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이들이 울고 애통하는 것은 영벌에 대한 슬픔이나 비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이 까불려져 가지고 저 세상에서 들통이 나가지고 더 이상 그들이 영혼을 팔고 사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세속적이고 육적인 또는 물질에 대한 것들 부유함으로부터 누릴 수 없는 것에서는 슬픔이나 비애죠. 슬픔이나 비애. 슬픔이나 비애 또는 비통함. 종전과 같이 이익을 얻지 못한 것들에서 오는 슬픔이나 비애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세상에서 큰 사업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면 망한 것에 대한 슬픔이나 비애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에서 오는 슬픔이나 비애예요? 누리지 못한 데서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아야 되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못 견뎌서 자살하잖아. 내가 그동안에 내가 재산이 얼마였고 내 집이 얼마나 큰 집이었고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끄집고 있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 이렇게 호화롭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망했어. 이제는 다시는 이것을 누릴 수 없는 거야. 망한 것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들에 속한 행복이나 그들이 기쁨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 쾌락이나 기쁨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 데서 오는 슬픔이나 비애를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이 여기 이런 뜻이에요. 울고 애통하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슬픔과 비하에 있는 것이죠.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한 오 슬프도다가 맞는 말이지만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빼앗긴 것에서 오는 이런 비통함이나 슬픔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아주 영혼까지 갈 것 같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이 무너졌으니까 한날에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비통하게 생겼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상상이나 가요?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나를 다 뺏겼다. 조그마한 사업하는 사람이 그거 빼앗기는 것도 아주 큰 슬픔인데 이거 다 빼앗겼다 그러면 이거 온 우주를 다 뺏긴 거잖아.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슬프고 비참하겠어.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면, 그렇잖아. 여기 나오잖아. 다시는 그들의 상품, 그들이 성원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라고 여겼던 것들인데 더 이상 그것들을 사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원에서 온 선하는 것들이고 진리하는 것들이고 예배하는 것들이야 라고 말했고, 이것으로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을 얻으라고 계속 어리석은 선량한 소박한 백성들을 현혹해가지고 재물을 축적하고 거기에서는 부유하면서 세속적인 육적인 쾌락이나 기분 가운데 살았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게 다 그것이 다 들통나게 생겼거든. 다 들통나게 생겼거든.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상품이라는 고모스라는 화물, 물건 이런 뜻이에요. 짐, 화물, 물건.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것들, 영적인 뜻을 보면 교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 내용도 이제 아래에서 쭉 설명해서 나올 것이에요. 그들의 종지적인 종지에 의해서 재물을 얻고 이익을 얻을 그들의 종교적인 수단들이 다 소멸되는 것에서는, 빼앗긴 것에서는 그들의 슬픔이나 비애, 고통,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에서 들통난 것이죠. 교회 속한 것들이 다 섞어지려고 모독됐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들통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들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12절에서 쭉 설명돼서 나옵니다. 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금은 뭘까? 선은. 은은 진리를. 값비싼 돌은. 값비싼 돌. 이 보석이란 말이 값비싼 돌이야. 단어가 두 단어예요. 값비싼 돌. 선과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진주는 뭘까? 진주. 지식들.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쭉 주제에서 우리가 설명해 보면 금과 은과 값비싼 돌과 진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선과 진리, 또 이것들에 대한 믿음과 또 이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다고 그들이 여겼던, 이 가운데 있다고 그들이 그 사람들을 현혹했던 정반대에 있는 이 같은 것들로부터 물질적인 이것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이것들을 취하는 데서, 취하지 못한 데서 오는 비인한 슬픔.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지금 바벨론주의자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기서 지금 영적인 뜻에서 금은, 그 다음에 값비싼 돌, 진주라고 하는 것들이 뜻하는 것들인데 이 뜻하는 것들이 정반대에 있는 악하고 거짓된 이것들 안에 있는 믿음과 이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물질적인 금과 은과 값비싼 돈과 진주 같은 것들을 더 이상 취해서 그들의 유격적인 쾌락이나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에서는 그들의 비임과 슬픔이 있었단 말이죠. 그지 금은, 그 다음에 값비싼 돌, 진주가 뜻하는 낱말이란 말이죠. 더 이상 이것들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는 비나 슬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죠? 뒤에서는 세마포는 뭘까?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과 붉은 옷감. 세마포는 순수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순수한 진리. 내적 진리예요. 원래 세마포로 하면 내적 진리인데 청결한 진리, 또 내적 진리, 또 순결한 진리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삼배옷, 배옷 이런 뜻이에요. 자주옷감은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 붉은 옷감은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비단은 중간적인 것. 천적인 선과 진리들 안에 중간적인 것들. 중간적인 천적인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진주는 영적인 것들 안에 이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고,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은 천적인 것들 안에 있는 선과 진리, 그리고 이것들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정반대의 이가 뜻하는 이것들의 측면에서 물질적인 이것들을 더 이상 얻지 못한 데서는 그들의 슬픔과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것들을 갖다 다 그들을 몸에다 둘둘 감고 다녔으니까 그 집안에다 그들의 성당에다가 또 그 몸에다가 둘둘 감고 돌아다녔으니까. 그쵸? 대비되죠? 무슨 말이지? 그리고 각종 향기 나는 나무와 상아와 그릇이요. 각종 향기 나는 나무가 뭘까?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 상아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릇은 용기는 기역지 안에 있는 것들. 수용 그릇으로 기역지 안에 담는 그릇이에요. 담는 것은 기역지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쭉 우리가 설명에서 나오는 것은 금, 은, 보석, 진주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은 천적인 선과 진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와 그릇은 자연적인 선과 진리 안에 또 이것들을 수용구로 따르는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왜 순서대로 세마포와 자주옥감이 먼저 언급되고 그리고 금은 그리고 각종 상하나 그릇이 이게 지금 언급되는 순서에 맞는데 왜 이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비라는 측면에서 진리들이라는 측면에서 정반대의 그 자리를 그들이 대신 차지했고 주님이 이미 예배받아야 될 진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배받아야 될 그 자리에 그들은 죽은 자를 예배하고 그쵸? 죽은 자에 기도하게 하고 라고 하는 일이 자행됐기 때문에 앞에서 금은 보석 진주라고 먼저 영적인 것들이 먼저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뒤에서 나오는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 있다는 정반대의 이것들은 흘러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연적인 측면에서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와 그릇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다. 이 말은 값진 나무로 만든 것이야말로 무슨 말일까? 각종 나무로 만들었다. 값진 나무로 만들었다. 값진 나무로 만들었다. 그릇은 뭐예요? 그릇. 설명드렸잖아. 기역지라고. 그쵸? 값진 나무는 선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수용구로 달아있는 기역지가 그래서 값진 나무로 만든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구리로 만든 그릇은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이거 나무는 합리적인 것들에서 온 것들이에요.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에서 나온 자연적인 선. 합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나무가 자연적인 선이에요. 구리는 외적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이에요. 이것이 구리라는 말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리로 만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한 자연적인 선에서 비롯된 기역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무는 함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고 구리는 자연적인 진리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릇들은 다 수용 그릇이야. 기역지 않은 것들. 철로 만든 그릇은 뭘까?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수용으로 다니는 기역지. 그렇죠? 철로 만든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기역지. 반짝이는 돌은 뭘까? 반짝이는 돌. 반짝이다 이 뜻이에요. 대리석이란 말은 반짝이다. 반짝이다. 반짝이는 돌이다 이랬더니 반짝이는 돌이다. 마치 선과 진리와는 같은 외연 안에 있는 수용구로 다는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릇이라고 하는 다 수용 그릇이에요.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선과 진리의 외연에서 비롯된 것 같은 수용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지금 여기서 3절, 12절에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 교회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것들이죠. 교회를 완성하는 선과 진리에 속한 또 이 가운데는 모든 본질적인 것들이 지금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이 가운데 있어요. 진정한 뜻에서 영적인 진정한 뜻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천계에 속한 자들이고 이 땅에 교회에 속한 자란 말이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정반대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물질적인 이것들 안에 있지 못하는 더 이상 이것들을 잊지 못하는 슬픔이나 피해가 있게 되는 걸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몰아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4절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안에 그동안에 공부를 통해서 잘 다 대응을 한 지식이 있으면 다 아는 말들이에요. 이거 뭐 일일이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옳지 않다. 그렇죠? 왜냐면 가르침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동안에 뭐 금이 뭐 선을 표정하고 은이 진리 표현다라고 하는 수도 없이 공부를 했어요. 나무가 선을 표현한다.
선이 그 함정인 것에서 나온 선을 표현한다. 왜 함정이 나온 선을 표현한다 그러죠? 왜? 나무는 자라는데 뭘 통해 자라? 잎사귀를 통해서, 잎사귀가 뭐하고 관계해서? 햇빛과 관계해서. 태양이 누구예요? 천개의 태양은 신령 사랑으로 주님 표시한다. 잎사귀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합리적인 것들이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과의 관계에서 뭘 성장시켰다? 나무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선을 성장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정이 다니는 선 그러는 거예요. 나무를 갖다가. 예? 대응으로. 근데 이거 뭐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대응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13절부터는 예배에 속한 것들이에요. 삶에 속한 기쁨 안에는 예배에 속한 것들을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계피와 향유와 향과 유향과 향유와 유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선이나 진리에 속한 기쁨 안에는 예배에 속한 것들이에요. 영적인 선이나 진리에서 비롯된 예배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것들, 영적인 예배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것들. 그 말이 계피와 향유와 유향이다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이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죠. 결국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정반대에 있는 상태로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배는 뭘까? 예배는 외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들. 예배는 외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들이 삶 속에서 시인되고 고백되는 실천적인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교리가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교리에 속한 가르침들은 모두가 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에 대해 교훈하기 때문에 진리가 실천된다. 교리가 적용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디 가운데 있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계피, 향료, 향 이건 다 기쁨 안에 있는 것들, 향내 나는 것들이니까 향기 나는 것들이니까 예배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이죠. 전부 다. 그렇죠? 영적인 예배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것들. 여기서는 지금 그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있지 아니한 정반대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한 슬픔이나 피해. 우리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포도주와 올리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은. 포도주는 뭘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올리브유는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 고운 밀가루는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밀은 내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 결과적으로 말할 때 포도주와 올리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들이 영적인 예배에 속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라면 여기서는 천적인 예배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천적인 예배에 속한 것을. 따라서 이 가운데 더 이상 읽지 않은 것에, 잊지 않는 것에 대한 그들의 슬픔이나 피해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포도주와 올리브유는 음료의 제물이죠. 주님께 바치는 음료의 제물. 뒤에 고운 밀가루와 밀은 곡식의 제물이죠. 음료와 제물과 곡식의 제물은 희생 제물과 같이 주님의 제단에 올렸죠. 희생 제물은 뭐예요? 희생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이게 희생제물이었어요.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들이 표징하는 것들의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는 것만큼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도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화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분리, 배척한다. 자, 분리, 배척되는 것만큼 주님을 향한 예배 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는 열매들이 뭐였어요? 포도주와 올리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희생제물과 같이 제단에다가 이런 음료에 속한 제물이나 또는 곡식에 속한 제물들을 같이 올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소와 양은 뭘까? 소와 양. 소는 뭘까? 예배 안에 있는 외적인 선.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외적인 선. 양은 내적인 선. 그렇죠.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내적인 선. 또는 영적인 선이라고 해서 상관없고, 소는 자연적인 선이라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렇죠. 자, 이것들의 측면에서 이들은 정반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까지 가르치면 저렇게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슬픔과 비애 안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는 취하지 못한 데서는 슬픔과 비애가 있었고, 더 이상 유익을 얻지 못한 데서는 슬픔과 비애가 있었고, 물질적인 개념 안에서 그 같은 금, 은인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을 얻지 못한 데서는 슬픔과 비애가 있었고, 여기서는 예배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 가운데 있지 못한 그들의 슬픔과 비애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말은 뭘까? 말은 성경에서 말 이해, 총명. 이해나 총명. 교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이해나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언에 대한 이해나 총명. 성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 성언 이해가 없는 거. 수레는 말이 끄는 수레는 이해나 총명에서 만들어낸 교리. 성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나온 교리들이 여기서 수리라는 말이죠. 수레. 그 가운데 있지 못한 데서는 정반대에 있는 상태에 있는 그들의 슬픔과 피해. 종들, 그래, 종이는 몸이에요, 몸. 말과 수레와 몸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이 뜻이에요. 종들이 아니고 소마. 몸은 뭘까? 몸. 주님의 몸은 신령? 신령선. 사람들의 영혼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일단 주님 몸이 설명될 때 성만찬에서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몸과 피가 언급돼서 나왔죠. 주님의 몸은 신령, 선, 피는 신령, 진리. 그렇죠.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영혼들이죠. 사람들의 영혼들이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이 살아있는 영혼들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영혼이라는 말은 종은 선을 뜻하고 사람들의 영혼은 결과적으로 피가 가리키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성언의 문자적인 뜻에 속한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그들의 슬픔과 피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언의 이해에 일치한 교리에 속한 것들로 성언의 문자적인 뜻에 속한 선과 진리들이 일치한 것들 안에 있지 못한, 더 이상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한 슬픔과 비애를 가리킨다. 스웨덴사들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말들은 대응으로 성언에 대한 이해를, 수레는 거기서 나온 교리적인 것들을, 몸은 선을 표정하고 사람의 영혼은 진리를 표정한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설명할 때는 성언의 문자적인 뜻에서 속한, 뜻에서 취한 선과 진리 안에는 이 가운데 있는 뜻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내 영혼이, 너의 영혼이, 네 생명이 탐하다, 갈구하고 갈망하다 라고 하는 그들이 행복과 기쁨. 그렇죠. 그들의 행복과 기쁨. 그들은 모든 지복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떠났으니 모두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니. 과일이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궁극적으로 열매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자는 주님에게 손 지복 안에 있죠.
그렇죠? 그 결과적으로 볼 때 궁극적으로 그 행복이나 그 청계적인 지복 안에 있지 못한 그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멸망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 대한 설명의 눈으로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멸망하던 외친 것들까지 모두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천계에 속한 모든 지복과 행복은 물론 심지어 그들이 멸망하던 외친 것들까지 모두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스페딩부사들은 그렇게 지금 설명을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 기름진 것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더니 기름진 것들은 선의 측면에서 정반대에 있는 상태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빛난 것들은 진리 측면에서 정반대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기름진다라고 하는 선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 빛난 것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 정반대의 뜻으로 악에 속한 애욕과 거짓에 속한 이욕 가운데 있는 것들. 다 없어졌다라는 것은 선과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이 다 소멸되고 없었다는 것을 우리 설명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것들이 다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 떠나가고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이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 안에서는 이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세상에서 결코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름진 것과 빛난 것들이 다 떠나가 없어졌으니 지독하게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예배 안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쫓아 사는,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것들을 찾아 물질적인 걸 채워줄 주님을 쫓아 사는, 지금 사람들도 그러고 있잖아. 그렇죠? 지독하게 관능적이고 감관적으로 매몰돼 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이나 즐거운 것들을 쫓아 살고 그것들을 채워줄 전능자를 찾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것들이 기도하는 자들, 대부분 다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들은 여기서 만난 것들과 여기 기름진 것들과 빛난 것들은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지 않잖아. 이건 전부 다 그 너머에 존재하는 것들, 영적인 사람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진 것들하고는 선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 빛난 것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 더 이상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죠. 관능적인 사람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있다. 관능적인 사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것들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관능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그러므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천적 영적인 것들을 찾는다 해도 이 가운데 갖고 있을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그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뜻인 것을 우리 설명 없이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한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찾는 데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것들 안에 매여 있고 이것들이 좋아가지고 그것들을 쫓고 그것들을 찾고 그것들에 속한 기쁨이나 쾌락, 기쁨, 즐거움 안에 산다면 여기서 기름진 것들과 빛난 것들을 찾는다, 얻는다, 얻지 못한다. 결코 얻지 못한다.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겠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이 바벨론주의자들, 교황주의자들은 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